네, 마태복음 읽어 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겨냥해서 쓴 복음서다? 유태인들이다. 한번 유태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절 한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이 이 말을 받았을 때는 이거 심각한 어떤 그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왜? 지금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진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다. 노하는 자마다. 보통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Thus said the Lord,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옳지 못하면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되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Thus said the Lord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얘기한다, 내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 윤리적 진리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가서 죽이든지 믿든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authority of God, in the authority of God이죠. 그가 하나님 되신 거.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말씀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아니, 왜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와서 딴소리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어떤 자기의 권위가 율법적 권위보다 높다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율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새로운 법을 준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뭘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7절에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새롭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옛날 율법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석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셨던 그 의미를 재해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진짜 한번 살펴보죠.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참뜻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더 완성시켜서 너에게 참뜻을 설명하노니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무슨 또 골빈 놈이다. 여기 라가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 한국의 골빈당인데요. 수도 없이 많이 한 얘기인데 그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죠? 대충 하셔야지. 이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이죠. 이거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좀 안 보고 싶죠. 이런 말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싶죠. 또 you stupid. 우리 애들한테도 잘 실수하는 말인데, 이거 했다고 그냥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코트에 서게 된다. 네가 판단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또 지옥불에 가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 하실까?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떻게 네가 이 왼쪽에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거 없이 네가 천당에 가는 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니까. 이런 막 쌀바란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더 우리 어떤 그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래야지 맞잖아요. 내가 남의 그 소 한 마리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했으면 소 한 마리 갚아야 되고, 내가 화가 나서 누구 쳐가지고서는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 입은 만큼 갚아야 이게 윤리인데, 예수님은 윤리보다 훨씬 비상식적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욕 한 번 하면 너는 지옥에 가라. 너 골빈당이라고 했으면 너는 이제 공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면 거의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다. 너는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사실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딴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또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건 무슨 그냥 피해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형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죠? 형제라는, 이 성경에 나와서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민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새로운 소사이티, 새 한 사람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산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로 상승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와 같은 그런 높은 가치의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 십자가 인류학이죠. 이를테면 엔트로폴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 라가, 분을 바라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가치 상승이에요. 이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이렇게 화가가 그린 그림, 사진 말고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세 점 있어요. 예. 제가 잘 모셔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우리 성도 분들 중에 화가 되시는 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제게 주신 그런 그 귀한 작품들인데 제가 잘 붙여놔요. 제가 그 그림을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가정으로 그냥 제 차 창고에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타이어랑 함께 이렇게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그림을 주신 그 교우님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지 않고 창고 타이어랑 같이 이렇게 너저분한 그런 곳에 버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왜요? 그 작품은 그 성도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귀한 거를 제가 없이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거나, 더군다나 여기 얘기한 것처럼 stupid, 라가, 골빈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욕하는 거 이전에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데, 너무나 귀해서 이게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 생명으로 한 번 더 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귀히 여기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인격을, 하나님의 그 하트를 이렇게 무시하는, 또 짓밟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거의 보면 그냥 우리 주님이 거의 막 뭐라 그럴까, 막 윤리적인 관점에서 거의 공갈 협박 수준으로 그냥 너희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다 쳐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쌀벌한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역시 이제 형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가족,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다, 하우스홀드 멤버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족의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자녀된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수요 집회 오신 분들이 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안 행복한 걸 정말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우셔야지,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 다음에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사랑하는 자녀들이 쌈질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부모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서로 돕고 한 가족의 사랑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stern warning, 아주 정말 그냥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강한 경고. 글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셔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판단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막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느꼈던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라고 생각해요. 싫어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기재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막 그런 거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좀 이렇게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분노가 있어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겠지만, 개인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실수하시거나 뭐 어려운 일에 처하시거나, 제 생각엔 제가 비교적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그냥 넘어가요, 대충이요. 근데 제가 정말 발끈해서 화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툴 때예요. 서로 와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막 욕할 때예요. 그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물론 잘못을 하셨으니까 욕을 하시겠지만, 판단하시겠지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일러주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요. 제가 요즘 건방 떤다 뭐 그런 단서를 달았는데, 저는 좋게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향한 그런 아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정말. 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실수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정말 잠 못 자요.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제 이메일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당신 교회에 누구 있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더군다나 한 공동체 내에서 다투고 싸우고, 뭐 여기 막 잘났다 그러고,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그러고, 뭐 너는 네가 잘못한 놈이라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속에 참 싫은 거다, 이걸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넌 내 지옥에 쳐넣겠다, 한 번만 그냥 지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근데 근데 주님이 정말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가서 용서해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그 예배보다 내가 지금 더 가슴 아픈 게 있으니까,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에베소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모든 지체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에베소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이해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한 지체된 형제 자매가 유념해서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유니티예요. 유니티. 그래서 모든,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일 넘버원. 그거 반대로 말이죠. 형제끼리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잘났다 그러고 저 사람 못됐다 그러고 판단하고, 이건 정말 주님 아프게 하시는 건.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요? 우리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들. 이게 무슨 저기 북한에 있는 원수나 이라크에 있는 원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항상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하고 싶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와 아주 친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최소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significant relationship, significant이 뭐야?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관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삶과 삶이 이렇게 막 교차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한 30명 정도만 우리 삶이 교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여행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우리가 자주 갔었는데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불안해요. 가기 전에 항상 얘기해요. 틀림없이 가면 또 싸우실 분들이 계시니까 싸움하지 마세요, 제발. 열흘만 꾹 참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깊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열흘만 같이 호텔방에서 여행 같이 해보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 정도로 우리가 편협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더 관계라는 게 힘든 거고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식적으로 지금 공동체에 이뤘는데도 참 힘들단 말이죠. 사람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그런 도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응원하시는 거예요. 막 협박하시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먼 데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와 우리 부모님 관계일 수가 있고, 나랑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인 관계 속일 수 있고, 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네, 오늘 말씀 받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이 싫어하세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주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비교하고 키재기하고 이런 거 주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도 그냥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말씀 잘 전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혹시 우리 속에 마음에 이렇게 꺼름직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 계시면 정말 주님한테 고백하고 가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지만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대해 주신 그 태도로 제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2분 동안만, 이게 중요한 건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요. 혹시 내 삶 속에, 관계 속에 정말 이거 털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 능력 구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셔서 주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